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마지막 절인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인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핍박을 받았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간신히 피하고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그럼 사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살해 위협을 당하셨었잖아요. 그러면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열정이 좀 대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귀신을 추방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내려오셨는데,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한 40마일 정도?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로마의 세관이 있을 만큼 비교적 큰 도시이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풍족했던 도시였어요. 그 의미는 나사렛과 같은 이 작은 동네보다 더 크게 또 빠르게 소문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37절에 말씀하거든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렇죠? 그곳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가 뭘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 당연히 권위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디깅, 파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물을 파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고 생각하면 깊은 심연에 있는 은혜의 단물을 퍼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깅, 파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랍비 정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여느 랍비와 다르지 않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들과 비교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그들은 느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권위가 뭘까? 서기관들이나 랍비와 다른 그 권위가 도대체 뭘까? 그걸 33절부터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3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어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사실 축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사실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오히려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추방하는 것은 그보다 좀 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벌벌 떨던 귀신이 정체를 드러냈던 것이죠. 우선 이것만으로도 랍비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드러난 귀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소리를 지르는 일이었어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꾸짖으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추방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쓰러졌지만 다친 곳이 없다라고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귀신이 한 얘기가 전혀 틀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귀신을 이용하면 사람들에게 더 빠르고 또 유명해지고 또 메시아로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41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가기 전에 해야 할 사역이, 보여야 할 사역이, 나타내야 할 사역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또 당연히 귀신에게 억압받고 있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에 귀신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명령하고 말씀으로 꾸짖고 그랬더니 영혼의 자유를 얻더라. 이 권위에 사람들은 놀랬던 것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주간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에피소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39절에 보면 열병을 꾸짖으신데, 예, 말씀의 권위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손을 대셨다라고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표현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열병이 떠났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공간복음이라 하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장모를 고치는 장면을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열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의 손에 예수님의 손을 대셨던 거고 그리고 그 열병을 향하여 꾸짖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열병이 떠나고 건강이 회복되어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공간복음을 통해서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의 권위. 예. 즉 여기서 누가는 열병조차도 인격죄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즉 열병 또한 귀신의 역사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동시에 베드로의 장모 또한 열병으로 억압된 영혼을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위를 증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소위 귀신파라고 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다. 예, 뭐 질병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가 망할 때도 귀신의 역사고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물론 질병 중에는 귀신의 역사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 주님은 귀신이든 귀신의 역사든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질병이든 혹은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든 모두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귀신의 역사로 인한 질병이라면 귀신을 추방하면 낫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신체적인 결함이나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라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항생제를 투약하거나 이런 것으로 다스려질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분별을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죠.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 병자들을 고치실 때 손을 얹고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41절 볼까요?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려라. 예, 귀신들은 추방하죠. 그리고 꾸짖으면서 선포하면서 명령하면서 쫓아내는 겁니다. 42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귀신을 추방하고 각색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이 나서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모이는 상황입니다. 소위 세상 말로 붐업이 된 거예요. 모멘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다면 세상적 원리로 생각하면 사실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사람들 속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던 어떤 경영을 하던 모멘텀을 만들기가 힘들지 모멘텀을 만들면 마치 눈사람 만들듯이 그죠? 처음에 눈사람 만들려면 눈을 막 붙여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둥글둥글하게 눈이 모아지면 굴려서도 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눈덩이가 불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역들을 더 하시면서 예수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붐업 시키는 게 어려운데 이렇게 붐업이 되는데 왜 지금 한적한 곳으로 가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붐업된 그 현장에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요. 오히려 불을 끄고 계십니다. 왜요? 주님과 친밀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무브먼트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치시는 것, 귀신을 추방시키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치고 또 추방하고 이런 사역들만 강조되다 보면 이런 이적들이 강조되다 보면 본질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로만 가득 찰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오히려 죽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에요. 가령 그런 겁니다. 노숙자 사역을 한다는 교회들이 실수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노숙자들을 예배에 오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오면 5,000원씩 준다는 겁니다. 목적은 분명히 알아요.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이 와서 돈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교회로 가요. 돈 준다는 교회로. 그래서
일주일에 2탕, 3탕씩 이렇게 뜹니다. 예, 의도는 선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악한 죄의 본성이 그걸 선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악한 죄의 본성을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되더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본질에서 이탈되지 않으려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믿고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인기를 쫓고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지 않고 주님과 늘 교제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